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요한 계시록만 가지고 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와 짝을 이루어서 요한 계시록을 해석해야지, 구약의 다니엘서와 특히 에스겔서를 빼놓고 신약 성경을, 신약의 그 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반드시 큰 오류에 빠질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페르시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페르시아,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이란은 같은 중동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인종이 틀려요. 이란 사람은 인종이 틀린 거예요. 같은 중동 사람이 아니에요. 틀려요. 그리고 이 이란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강대한 나라고 그 문화도 아주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이 이란을 무시를 못해요. 이 페르시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이 이 이란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란이 그 1979년에 그만 그 이슬람 근본주의 호메이니가 집권하는 바람에 이란이 저렇게 요즘 이제 다시 이제 개방 개혁 전쟁을 썼지, 그 전까지는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미국 못지않게 아주 아주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그러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슬람 근본주의가 집권한 이후에 이제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 사실은 그 전에는 그 팔라비 왕조는 친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그 중동권에서 서구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나라가 이 페르시아예요.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가 바로 지금의 이란,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니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제 포로기를, 그러니까 70년 포로의 그 역사 동안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귀환 정책을 써서 다시 본토로 귀환했지만, 그러나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일부 여전히 이 페르시아, 즉 이런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끌려갔다고 해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본토로 귀환한 사람 세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지만 여러 왕조를 겪으면서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1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참되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며 그가 그 말씀을 깨달았고 환상도 알았다. 이제 이 10장 내용 이후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때 다니엘이 이제 2절에 보면 그때나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가 뭡니까? 다니엘이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21일 동안. 근데 이때 사실은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굉장히 회방 세력이 많아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오래 또 중단하고 다시 재건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기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의 어려움, 또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겁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음식, 그러니까 아마 그냥 물하고 아마 빵만 아마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뭐 합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어때요? 자기 백성의 영적인 문제, 성전 재건하는 그 어려운 문제,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적대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고 성전이 재건을 자꾸 회방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21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의 금식은 뭡니까? 다니엘의 금식 방법은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긴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네, 고기,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금식을 하는 분 중에 전혀 금식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은 좋은 음식을 삼가고 그냥 예를 들면 물에다 밥 말아 먹는 거. 그것도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커피 좋아하면 커피 딱 끊거나 고기도 딱 끊거나. 근데 또 그러면은 그렇게 또 먹을 기회가 많이 생겨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이 오늘같이 우리 맛있는 집에 가서 오늘 진짜 그럽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안 그런지 그러면 시험해봐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것도 꼭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금식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니엘은 굉장히 그 왕궁에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연회, 쉽게 얘기하면 그 파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연회에 가서 그냥 물만 먹고 빵 쪼가리만 먹는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 육신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지금 자기 백성,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완전히 재건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또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 도덕적 타락, 그 영적 타락이 너무 심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3주간 동안 딱 21일 동안 이렇게 부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24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여기 5절 이후부터 보면은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승금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여러분 꼭 계시록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보시는 것 같잖아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옷을 보는 듯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본 예수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변화산상의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이 모습이에요.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도 나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이미 벌써 다니엘이 벌써 금식 기도가 끝나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니엘 앞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그의 몸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옷을 보는 듯했으며 그의 말씀은 군중소리 컸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 다니엘만 홀로 그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므로 도망하며 몸을 숨겼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남아있는 그 큰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화해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감히 그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다니엘은 도저히 거기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는 우리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그 권능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많은 궁유를 베푸세요. 10절에 보니까 보아라 한 손이 떨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무릎과 손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냥 그 다니엘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완전히 기운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에 주의하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이 말할 때 내가 떨며 일어섰다.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굉장히 그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백성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을 했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3절에 3주간 다니엘이 처음부터 자기 백성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 그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 때문에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임재해 주셔요. 성령의 임재는 더 가깝습니다. 물론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쏟을 때 주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과 내 육신의 것에 막 쏟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것, 이 세상의 죄악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의 영적인 이러한 것들, 우리 자신의 죄악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인 오늘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영화로움을 어때요? 모욕을 주고 해롭게 하고 훼손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2절에 보면 3주 동안 슬퍼하며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점점 더 그냥 막 이 적대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회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13절의 말씀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이 20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영적 사단, 악한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대한 영적 결심을 놓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벌써 마귀가 어때요? 그 기도, 그 영적인 거룩, 능력, 그런 싸움을 회방하려고 21일 동안 내 앞을 이게 뭐냐? 회방한 거예요. 영적으로 큰 해를 주려고, 방해하려고, 기도를 방해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실패하게 만들고,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강하게 회방한. 그런데 가장 높은 사령관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서는 어때요? 영적인 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의식해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를 의식. 첫째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된 또 이 세상의 모든 배후에는 이 사단의 회방과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지 간에 나와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상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회방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어때요?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그 회방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이라는 건 뭐게요? 다니엘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걸 회방하게 해서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세상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정말 그걸 봤으면 아마 깜짝 놀라겠죠.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과 우주와 개인 거대한 전쟁들이, 싸움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걸 의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항상 계산해 놓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관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마귀도 관여하지만 하나님도 관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그 영적 세계에서 이 마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삥 둘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교를, 우리의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회방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주님께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 비록 사단이 강한 저항과 반대를 받았지만 다니엘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일생 전체에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도가 이걸 모르면은 그건 눈이 캄캄한 거, 그건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단지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과 우리는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런 싸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캄캄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이러한 일에 신자들이 눈이 멀었어요. 시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도대체 이게 적인지 하나님 편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냥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마귀의 역사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매번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계산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오고 어떤 식으로 회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반드시 참견하고 반드시 회방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실족시키고 죄짓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신앙을 자꾸 약화시켜서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 이와 같은 대결에 우리 자신이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와 자기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씨름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다니엘도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바로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만 그러한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해 주신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또 이러한 초자연적인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뚜렷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육적인 문화, 육적인 관점으로 단순히 이론적인 거, 단순히 어떤 지적인 문제로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제한되게 보니까 마귀로서는 살판 난 거예요. 마귀로서야 뭐 살판 나죠. 저들이 전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구나. 내 마음대로 신자들을 끌고 다닐 수 있구나.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막 배도와 배교와 영적 음행으로 끌고 다닐 수 있구나.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귀는 그만큼 더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뭐 수도 없이 경외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심지어 그런 걸 예상해도 당해요. 예상해도 아마 분명히 사단이 역사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도 당해요. 그런데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이 이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이게 중대한 건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맨날 어떻게 보면 뒤통수나 맞으면서 그냥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무기력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기력해. 우리가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여기 말했지만은 5절부터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지와 그 능력과 임재 속에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데도 우리 신자들은 오늘날 교회는 너무 약해요. 정말 너무 약합니다. 그냥 무너져요. 뭐 대항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일어나야 돼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알아야 된다면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여지없이 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일도 단순히 어떤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행정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권능은 강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권능이 얼마나 강하면 무려 21일 동안 가로막고 있었다 이거예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회방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냥 뭐 내 육적인 방식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도전이 와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도전도 오고 환경의 도전도 오고 아주 도전이 정말 심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부터 여러분 부분 근식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마귀가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들 뒤 흔들어 놔요. 근데 그때 뒤 흔드는 마귀가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가 떨어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우리를 산채로 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정도로 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나마 그 어느 한계까지 멈추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바르게 봐야 돼. 얼마나 극심한 전쟁이 지금 그 뒤에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일에 대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계시록에 있는 그 대환란이에요. 여기서 닥칠 일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이에요.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가는 것이다. 먼 훗날. 어느 우리 시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고 그 환상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세계에서 그 거대한 뒷배경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의식해야 돼요. 전쟁.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이러한 영적 적대적인 세력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걸 의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까지 계속 잠을 쳐 자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자고 기도 시간에도 자고 밥 먹다가도 자고 길 가다가도 자고 운전하고도 자고 그냥 마냥 자는 거예요. 마냥. 근데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 교회의 지금 상태는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야.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성도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우리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못돼도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신 거룩한 성령이 오늘 왜 우리에게 역사를 왜 못하시겠어요? 동일한 영이신데 동일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젊을 때 이제 더 키 클 일 없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더 키가 클 계획이 있나? 열심히 금식해요. 저는 여러분 많을 때 그렇게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내 나름대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을 안 당하지. 안 그러면은 그냥 당합니다. 그냥 눈 뜨고 당해요. 눈 뜨고 당해요. 그걸 예상해도 당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게 시험이 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도 그 시험에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허탈해. 허무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모르고 당하면 그래도 덜한데 알고도 당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이번 여름에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다 쏟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주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사랑받는 사람 누구누구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주님이 가까이 끌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할 때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 때문에 온 것이다. 이게 바로 친밀하게 주님과 사귀는 사람,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받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관점에서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위치는 아니에요. 제가 오순절식으로 2등급을 나눈 건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다니엘과 같이 더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더 많겠죠.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신앙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신앙, 지금은 평범한 신앙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만족하고 자빠져 있어야죠. 평범한 신앙도 못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네.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다니엘서 이 부분 말씀을 제가 오늘 증거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단지 육신적으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거 보세요. 3절에 3주간이 차이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를 입에 대지 아니했으며 기름도 바르 일체 자기 자신의 것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육적을 추구하지 않은 거 금한 거예요. 철저하게 금하면서 주님께로 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항상 나는 과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일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주님을 향해서 주께서 애통해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다니엘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분 앞에서 감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너무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캄캄해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얻어맞아요. 계속 링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주 어디서 주먹이 날아온지도 모르게 얻어맞고 있어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는 알면서 얻어맞으면 좀 덜할 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지금 막 맞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돼. 여러분 깨우십시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강하게 집요하게 이 마귀는 이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그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리꽂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단을 지옥의 무저갱으로 쳐넣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단은 계속해서 해방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영적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제안해서 보더라도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점령당했어요. 거의 다 점령당했어요. 최근에 제가 올린 이런 교회는 이런 청년들이 이런 교회는 나가지 마시오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나갈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댓글 아까 달아놨더라고요. 확 삭제할까 하다가 그냥 삭제하고 강퇴할까 하다가 그냥 차단시킬까 하다가 내버렸는데, 보십시오. 거기 있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딱 보니까 그럼 나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누가 자꾸 저보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극단적이면 성경이 극단적인 거예요. 그럼 성경 보고 극단적이라고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 에? 영적으로 지금 이 마귀가 거의 점령했어요. 점령해. 보십시오. 쭉 둘러보면 딱 나와요. 답이. 야, 지금 정말 심각하구나.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헛소리하는 사람들 너무 많구나.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구나.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도 그래도 몰라. 이거 정말 참 무서운 일이에요. 앞으로의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백성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거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난 계시예요. 우리가 나 몰랐어요. 주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덜 몰랐어요. 우리가 오히려 다니엘보다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눈이 감겨있을 것이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눈을 감고 살아요. 거의 다 까막눈이 돼버렸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순전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적인 것을 절제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야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쉽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고 알려야 할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니엘을 보시고 아시며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친히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도 참된 개혁 성도와 같이 참된 개혁 성도의 신앙을 가진 옛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지금보다 더 많이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